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새기고 또 다룰 내용은 같이 해봅시다. 교회 내 음행 문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무거울 필요는 없고 매우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고 또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5장부터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 교회 내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 세상과 가정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에게 여성이 있는데 그 아내,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그런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는 없고, 그러니까 계모, 실제 자기 부모가 아닌 계모. 하지만 윤리적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또 아버지의 아내니까 자기에게도 어머니가 되는 대상인데, 그 어머니를 보고 업력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와해하고 또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덮거나 무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는 않지만도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은 그대로 두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하고 또 정리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매우 진중한 언어로 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적은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고,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캄캄한 데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빛이다. 성도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들어가면 환하게 드러나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은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고,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고 해서 맑고 깨끗하고 또 새롭고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선 교회 내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의 반응에 관하여서 문제에 더욱더 심각한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과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 부패시키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죄의 비유에 대해서 누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 누룩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또 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룩을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는 그 모든 공동체,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 하나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감염시키고 또 부풀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내에서도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도 문둥병, 성경적 용어로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걸렸을 때
이 사람도 소중하지만도 이 사람 하나 안에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성이 강한 병이 육신적으로 걸렸을 때 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죽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 밖에 두었다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문둥병과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진 안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아 이제 나았구나 라고 진 안으로 들여서 정상적으로 교제 나누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공동체 생활을 하냐면 혼자 놔두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진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미 죄 그 자체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두시고 진 바깥에 두게 만들고 충분히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고 다루어졌을 때 진 안으로 돌아와서 공동체, 사회생활 함께 광대하고 함께 밥 먹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자유를 누리는 데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들을 침해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그 자유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구약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인데요. 신약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기 구약 시대에는 음행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가운데 음행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미온적인 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우연의 상황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단이나 음행에 관해서 같이 봅시다. 매우 단호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늘 같이 각인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목사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같이 살았는데 드러났는데 근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두면 전체가 망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향 가운데 목회자가 지도자가 정확하게 했을 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너무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가 계속 고린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로 친다라고 하면 목회자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만 목회자만 사역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성도도 사역자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신약시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괜찮고 여러분은 문제고 여러분은 괜찮고 저는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영적인 반열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촉구하심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질서에는 크게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는 권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즉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말씀의 권위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거룩성이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입니다. 거룩, 교회에서의 거룩, 가정에서의 거룩,
나라에서의 거룩,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는 실질적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음란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음란함도 어떻게 보면 자유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성경적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자유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할 그때 그 당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부산, 다른 지역에서 문물이 들어오는 부산 항구, 또 철도 항구, 그 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보면 항상 엄란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알고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죄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것은, 마귀와 죄가 성도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죄는 성도의 몸 안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그것이 음란이든지 어떤 행위, 그 죄는 쉽게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 몸에서 지배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가 그하고 죄가 법으로 그한다. 이번 법에 한번 걸리면 법은 안 놓죠. 법입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하게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에는 언제나 무거운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삼손이 미인계에 빠져서 머리털이 다 잘려버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여유 부리다가 우리아의 아내에 범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상승곡선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죄 용서는 받았어요. 죄 용서는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사역이 공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 안에 들어왔던 죄의 문제가 그에게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근데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범했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는 받았지만도 그의 가정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주님께서는 계속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런 죄의 본능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육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잖아요. 암논이 누이 압살롬의 이복 누이 그 다말을 보고 엄란한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취해버렸죠. 머리를 잘 써가지고 과자 구워달라고 하다가 그냥 급탈해버리게 되었죠. 급탈하고 나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도 만만치 않은 머리를 써서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니까 압살롬도 나중에는 이것이 정당한 일들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이 일들에 관해서 나중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털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창에서 찔려서 죽게 되는, 아버지가 한번 죄를 짓고 그 죄에 의해서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겁탈하고 죽이고 자기 아버지께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살아생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심각한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봅시다. 경외, 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 다 하죠. 사랑하는데 죄 짓잖아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어기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어라. 하나님 것을 지켜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권위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못 해내면 이거 율법적이다. 정말 율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행은 여러분 나이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포르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포르노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포르노이아, 이 포르노라는 말이 이 음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서 이 실제됨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고발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포르노를 결혼한 대상이니까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보고 육체적 간음은 하지 않지만도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간음, 또 폭행,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독적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품거나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음행은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실어 들어가는 것, 이미 그 자체와 행위 자체가 내 영혼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깨뜨리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만들죠. 한번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서 거하게 만들고 가정도 깨어지게 만들고 또 거룩한 영성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기업 도시, 그리고 오늘날 시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죄 지어요. 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거든요. 휴대폰 가지고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저 스마트폰 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언제든지 다 볼 수도 있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것 가지고 어떤 범죄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편리함과 자유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 한 사람 한 분에게 구속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구속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중력이 있다는 것, 중력이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 나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 귀히 여기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 그 엄청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는 것, 감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구속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당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말씀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가 지키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고린도 교회 전체가 감염되고 물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순차적인 진행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대하고 대면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과 음행의 역사를 깨워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은 남자와 여자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남자고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변에 우리가 남성이 여성들을 볼 때 뭐 세상에서는 돌같이 보라, 돌로 대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눈도 돌리지 말라,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실실하고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남성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보지도 않고 땅만 쳐다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각심과 하나님의 거룩성의 인식이 없이 또 함부로 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어제 저녁까지 자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전락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음행이라고는 불편한 단어를 우리가 나열하기도 하지만도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음행을 주의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교회 내에서 음행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성도와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한다면 음행할 수 있을까요? 남의 여자와 남의 집을 엿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있고 사랑하는데, 그 피가, 아담의 피는 넘보게 만들지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가 생명으로 내한테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큰 사람은 집중력이 깨어지면 흩어져서 뒤로 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집중력이 좋고 진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마시고 있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전히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질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와 숭고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유지하게 되는 능력과 은혜를 머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루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 찬양단에, 성가단에서 눈이 맞아서 너무 안타깝죠.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문제가 터지는 경우 있고 목회자도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사모님 이야기하는 것 자기 아내 자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교육과 교회를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에 관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갈 때 목사님 혼자서 신방 간다,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모님이랑 같이 안 가면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받아주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십시오.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교제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존속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늘 깨어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든지 교회 바깥에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수도 있고 그거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이성 간의 모임이 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인데 부부가 다른 여집사님과 남편이 만난다.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절대로 만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언어 생활도 주의하십시다. 언어 생활. 교회 내에서 오빠 하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오빠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십시다. 같이 봅시다. 말 조심합시다. 교회에서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대로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같이 봅시다.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는데 목사님 보고 윙크. 저 윙크하는 여자 굉장히 문제 삼을 겁니다. 윙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라 부르십시오. 오빠 부르면 안 됩니다. 오빠 부르면 안 되고 오빠 이래 보면 이 문제가 있구나. 세울 수도 없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장도 신경 써줍시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는데 복장도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내 말과 내 행위,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자유롭지만 집에서는 뭘 입더라도 상관없겠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내 행동과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무질서할 수 있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여겨지면 우리가 옷차림도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음행, 자녀가 부모를 취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 가운데 집중했을 때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 완전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 있고 또 이 결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음행에 대해서 노출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종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굉장히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내에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를 취하는 일,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의 이런 잘못된 누룩은 교회 전체를 감염시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함께 사도 바울이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들 권중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막 제지해 보십시오. 세상은 너 환영하고 너는 괜찮다. 이것이 세상에서 매우 유돌이 있고 교회에 유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메시지가 다 이래요. 유튜브 들어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매우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요. 분별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꼭 그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눈 뜨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피 흘렸기까지 싸워야 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음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사용해 버렸어요. 그 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영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할 때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분리되고 무질서해진 상황 가운데 법으로 계속해서 마귀와 죄가 그 사람을 지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적극에 곤증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지만도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불시련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될 때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그리고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불이 타지 않을 이런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나 집과 그리고 풀로서 불이 타버릴 집을 지을 것인가, 마지막에 불을 가할 때 영적인 중공검사에서 실패를 할 것인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인가.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불을 대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순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성도와 또 가정과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아니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한 그 길,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도 예수께 구속당하고 구속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로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와 미래, 우리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자유 안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